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잔류 귀용 파트 2. 자기 포기와 고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포기해드리는 것과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이루어진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라. 바로 그 순간에 당신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완전히 내어드리라.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면 그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 십자가를 소원하게 될 것이며 또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포기와 계시. 자기 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당신에게 계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당신의 영혼에 친히 자신을 도장 찍으시는 것이다. 언제든지 주님의 뜻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완전히 맡겨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라. 열매가 있는 삶이거나 메마른 삶이거나 모두 동일한 자세로 임하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계시를 주기도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자기 포기와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포기한 상태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궁극적인 결과는 경건이다. 경건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면 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경건에 이르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포기하고 맡겨드리기를 배워가고 또한 주님께 완전히 포기하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최고 수준의 경건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금을 추출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불이다.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 안에 거하는 삶. 당신의 5가지 감각에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다. 당신이 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때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영혼을 당신의 영으로부터 점점 더 밖으로 멀리 몰아가는 일이다. 당신에게 있는 5가지 감각들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묵상의 방법이다. 영혼으로 하여금 완전히 내적으로 당신의 심령을 향하도록 하여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 안으로 향할 때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이 외적인 감각들로부터는 단절되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안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가기를 배우게 된다. 자신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리 분리되어 나간다. 당신은 강력하게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외적인 바깥 사람은 아주 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주요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있게 된다.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데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당신의 의식을 최대한 하나님께로 고정시킨 상태에 확고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2가지 큰 유익은 당신이 외적인 대상들로부터 멀어짐으로써 당신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중심을 향하여 당신이 언제라도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때는 가볍게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그러한 감정들을 억제할 수가 있다. 중심 지향의 법칙이란 당시의 영혼을 깊은 내적인 곳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함에 따라 하나님께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당신이 가장 깊은 중심을 향하여 나감에 따라 주님께서는 또한 당신으로부터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제하여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당신의 존재의 표면적인 수준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당신 존재의 중심에 사는 것이 습관이 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당신 자신을 외적인 대상들로부터 당신 안의 심령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 영혼이 중심으로 이끌려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무게라는 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힘도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수동적인 상태와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당신은 하나님께로 더 빨리 나가게 된다.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도록 놓아두기만 하라. 당신의 손을 자아로부터 떼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이와 같은 전적인 수동적인 상태,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태가 사실은 의지의 최고 활동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가? 당신은 성실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외적인 산란함과 일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떼어놓는 일을 계속하라. 언제나 지속적으로 평안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습관을 형성하라. 지속적인 기도. 당신을 완전하게 소유해 나가심에 따라 당신이 주님의 임재의 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침묵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깊고 내적인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러한 사랑이란 당신의 전 존재를 채우며 스며들어가는 체험이다. 주님께 나올 때 주님 앞에서 고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배워 나가기 바란다. 자기 자신의 노력을 모두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의 자세는 언제나 부드럽게 빨아들이라. 그러나 일단 주님께서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영혼으로 흘러 들어가시게 되면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 당신의 입술을 움직임으로써 주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렇게 하라. 이제는 잠잠히 있으라. 그저 감미롭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라.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인식의 경험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서 부드럽고 조용하며 평화로운 고요함에 이르게 된다. 내적인 왕국, 즉 당신 안의 영역은 평화의 장소이다. 그곳은 사랑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 안식의 장소 너머에는 또 다른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쉬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의 체험이다. 지속적인 기도란 내면적인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이다. 풍부함.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준비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이다. 심령 속에서 생수의 샘이 풍성하게 터져나와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 신실하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앞에서 조용하게 안식하고 있으라. 침묵. 체험의 여정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침묵 및 지속적인 기도의 상태이다.
주님 앞에서 고요히 침묵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즉 말씀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침묵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또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라는 것이다. 죄의 고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당신의 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있으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단지 그분 앞에서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당신의 죄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죄의 정도를 당신에게 알려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당신은 자기 점검이나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도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려야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주 간단히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며 또한 거기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부과하시는 모든 고통과 교정의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후회의 감정보다는 더 깊고 높은 차원의 회개와 고백이 있다. 사랑과 정원함의 감정으로 대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지구한 회개는 당신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 즉 깊은 사랑의 의식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개는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이 알 수 있는 가장 순결한 사랑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역사하실 때 임하는 그러한 사랑이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험해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죄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주님께 나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 내면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느껴지면 곧바로 읽는 것을 중단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면 세계로 좀 더 깊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하라. 더 이상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라. 단지 내면 세계의 이끌림에 당신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당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라. 기도 제목. 요청의 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행하심에 맡겨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친히 의도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맡겨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에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당신은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한다. 산란해짐. 생각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을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낙심의 상태는 영혼의 동요를 일으키고 따라서 당신의 주의를 외부적인 것으로 흩어지게 만든다. 낙심은 교만이라는 숨겨진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낙심의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사랑인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며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 뿐이다. 유혹. 당신이 죄나 혹은 외부적으로 당신의 생각을 산란케 하는 것에 대하여 유혹을 받는 경우에는 시간이나 장소 혹은 유혹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라. 죄에서 돌이킨 후에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유혹이 닥치고 주의가 산란해지는 시기에는 믿음으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만 하라. 자아 소멸.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깊고 내면적인 경배라는 것이다. 기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데 있어서 자아 보기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참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철저히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기도는 바로 주님께 당신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사랑의 따사로움이다. 기도란 영혼을 용해시키며 고양시키는 것이다. 아가서 1장 12절의 말씀에 상은 당신의 존재, 즉 영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한다. 그 영혼은 자아를 포기함으로써, 즉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자아를 포기하고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 당신이 하나님의 최상의 실존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림으로써이다. 당신이 당신 자아 속에서 존재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영원하신 말씀의 영이 당신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영 안에서 당신은 당신 안에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정결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당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자아를 없애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과 주님이 되실 때에 그러하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